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요? 매일 주일 아침 7시 좀 넘으면 우리 교회 최현미 집사님이 제 머리를 손질해 주러 옵니다. 근데 오늘 아들, 딸을 같이 왔어요. 아들, 딸.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고 7살이라고 그러는데 머리 손질 다 끝나고 나가는데 7살 된 아이가 나한테 갑자기 목사님 몇 살이에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네가 보기엔 내가 몇 살로 보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래 쳐다보더니 84? 네, 자기 아버지가 50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내가 한참을 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좀 서운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창과 방패를 든 남자들이 겉옷 대신에 빨간 망토를 걸친 채 가슴에 근육과 그리고 배에 새겨진 식스팩을 자랑하면서 적군과 맞서 싸우는 300명의 용감한 전사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기원전 400년 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스가 무려 1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도로 진군해 오는 장면을 그린 영화입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도로 진군을 해오자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였던 스파르타 왕 레오나디스는 저를 따르는 3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서 티모르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페르시아 군과 맞서 싸웁니다. 스파르타의 전사들의 숫자는 고작 300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용맹스러움은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우기에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 전사 300명의 이 전투 소식은 그리스도 도시 국가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스파르타 전사 300명의 용맹스러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군대가 출현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은 무려 1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정복을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스파르타 왕 레오나디스의 용맹스러웠던 300명의 전사들 그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00만 대군을 이끌었던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더 1장 1절을 읽다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 세계 패권을 페르시아가 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에스더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위엄을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지방의 장수들과 관리들 그리고 귀족들을 초청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왕의 이름이 와스드였는데 이 와스드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자 폐위시킵니다. 그 당시 왕은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었으니까요. 왕 와스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왕비로 세워진 자가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오늘의 주인공으로 불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요, 유대인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에스더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따라서 왕을 뽑는 일에 도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배경도 없었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대궐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지금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리는데, 에스더는 이 사실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는 언젠간 저것들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우깁니다. 공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과를 낸 것은 당연히 내 공로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낸 성과에 대해서도 나의 공로로 탈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암살 시도 사건을 보고할 때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이름으로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 또 그녀의 순수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권력의 위인자였던 하만이 성문을 출입할 때 절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모든 재산을 타치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여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도륙당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 제2인자의 분노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당연히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은 바로 모르드게 덕분이니까요. 모르드게 요청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을 합니다. 이유인즉 왕의 허락 없이 왕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이미 못 나간 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갔단 죽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것이 사촌 오빠가 내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어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가진 신앙의 순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가요? 교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렇죠. 이웃과도 그렇죠. 교활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들이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린애처럼 순수함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넘쳐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넘쳐나는데 순결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순결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잘난 사람은 많은데 순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 역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움을 담을 수 있는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순수함이 있는가? 나에겐 아직도 순수함이 있는가? 나에겐 아직도 순수함이 있는가? 혹여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이 있다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고 고백할 수 있던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모르드게의 권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스더 4장 13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서지 않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유다인들이 죽을 것 같지? 절대 죽지 않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만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갈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레마로 들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레마는 뭐라 그랬나요? 부딪힌 말씀입니다. 부딪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여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레마로 들었던 것이기에 아멘 했던 것이고,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2부 예배 이 현장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 따져보면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자들입니다. 아멘. 아주 귀한 존재자들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자이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권을 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선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우선권, 선교할 수 있는 우선권, 모든 것에 우선권을 주시면서 함께 일하자고 초청을 하지만, 초청을 했는데 만약 내가 그 초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질 것 같습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 왕후의 자리이겠지만, 내가 만약 최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통해서 유대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플랜 A가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플랜 B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는 감사하게도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을 위하여 뛰쳐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나 없이는 이 일을 진행 못해, 나 없이는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이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만입니다. 대단한 교만입니다.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나에게 사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내게 사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나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 고백이 간단할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외쳤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 왕은 영하 300에 나오는 크레세스 왕이었다고 서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 정복을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지만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들의 강한 저항을 뚫지 못해 결국 그리스도를 점령하지 못해 그리스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찰나에, 이러한 때에 권력욕이 강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권력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인데, 그런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으로 봤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3장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쓰였던 돈은 무려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은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0kg에 해당되어지니까 1만 달란트의 무게는 무려 300톤입니다. 8톤 덤프트럭 38대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왜? 하만은 권력의 2인자라면 충분히 누릴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대한 돈을 써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지기인 모르드게와 유다인 말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 했던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만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라, 나는 맘만 있으면 이 나라에서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원하면 한 족속도 없앨 수 있어.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야.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돈이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돈이면 정치인도 검사도 변호사도 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만의 장난에 이제는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와 유대인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런 하만의 계략을 향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들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하만 같은 권력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에스더 4장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했던 에스더 역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기도였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분 안 계십니까? 위기가 찾아온 분 안 계십니까? 앞으로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력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절을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는 의미는요, 간단하게 외치란 말이 아닙니다. 애간장 뚫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하는 말.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봐라. 너의 심장이 떨리도록 외쳐봐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적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에레미야 3장 2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규례인데 죽었나요? 죽었나요? 아니, 왕이 에스더의 얼굴을 보내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금호를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 뭐냐? 소원까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 순간에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권력자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마당에 세워진 처형틀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과거형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삶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현재형 인간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삶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형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에스더 같은 순수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유연하게 바꿔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뛰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과거를 지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하나의 역사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